여름 이야기, 성령 안에서의 자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따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뭔가 나눠진 듯하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도대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답을 자기가 스스로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음을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신의 몸도 갖고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존재지만 이 사망의 이 곳에서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5절에서 8절 그 내용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설교자예요. 그리고 선교사예요. 그리고 목회자예요. 그리고 개척자예요. 그리고 교사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영의 생각도 있고 육의 생각도 있다. 이것이 그에게도 큰 고민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갈등을 지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말하는 것과 8장에서 말하는 게 좀 달라요. 8장에서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함을 발전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선교사, 그가 겪는 일을 오늘 우리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서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지금 육신에 거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무게중심이에요. 내가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사느냐. 그리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생각을 더 많이 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닌 이 육체, 이 몸으로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느냐. 그거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마음, 영의 생각,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내 스스로가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적인 마음을 가진 증거가 아닌 것들과 영적인 마음을 가진 증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신뢰할 만한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점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마음을 가진 증거가 아닌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설교를 내가 즐겨 경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가르침도 굉장히 좋아요. 그들이 놀랄 만한 가르침들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씨 뿌리는 비유처럼 곧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말씀은 받지만 사탄이 와서 금방 그 말씀의 씨를 가져가는 거예요. 돌밭은요.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요. 와, 하나님 말씀 역시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러나 조금 지나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기한테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곧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세상의 유혹,
재물 이런 것들 염려 때문에 내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 거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결실을 맺어.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또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마음을 갖는데 물론 설교가 큰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정말 큰 도움은 얻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영적 필요의 그 충족도, 만족도가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이해가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설교를 계속해서 즐겨 듣는다고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 잘하는 재능도 있어요. 사람이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할 때도 정말 유창하게 잘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막 그 기도 시간만 늘리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도에 대한 경계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도가 기쁨을 주고 또 이 심령을 또 새롭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행동하려는 그 열망을 수반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열망을 수반한다면 영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를 몹시 원해요. 또는 큰 곤란을 당했을 때만 구하는 기도는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혼돈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영적인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뿐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 재미를 느껴요. 이런 교회 얘기라든지 하나님 얘기를 통해서 그냥 재미를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라면 그것 또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적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진 증거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으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증거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나한테 과연 내가 영적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생각의 그 지속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영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 계속 생각 속에 이런 흐름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영적인 생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과연 내가 삶을 살면서 영적인 그런 생각이 차지하는 비율. 여러분, 주요 관심사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에 관심이 큰가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요, 매일의 활동으로 온통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상사와 자녀와 형통한 장래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울수록 좋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죠. 내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지.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렇게 점검해야 될 방법은 평소의 활동에서 자유롭고 한적한 시간에 과연 영의 생각이 떠오르는지 자문하는 거예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이렇게 뭔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때 과연 내가 영의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걸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영적인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 내가 좀 더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했어야 해.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그 사람은 냉담해진다는 거죠. 내가 그런 기회를 놓치다니 어리석었어.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어 라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누구였냐면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장로,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근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막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정한 일이다. 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라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 중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속에서 곧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밖에서 손으로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더럽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목록들을 보면 제가 뜨끔뜨끔합니다. 왜?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사도 바울의 표현과 서로 충돌하는 듯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까 그 본문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한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이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니 서로 이거 충돌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답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그런 죄성을 이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 율법주의자들, 엘리트 집단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을 해결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대신 피를 흘려서 이 속을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 깨끗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야 이제는 이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자꾸 원하는 걸 자꾸 하게 만드는 죄가 자꾸 나를 잡아 끄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그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깨끗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평생 씨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은 깨끗해졌지만 이 마음속에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씨름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해결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요,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불완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뭐냐면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누구냐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혜사 성령님, 보호할보 은혜해 스승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스승이에요.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끝으로 믿음의 선배의 권고를 통해서 영의 생각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다, 영국의 칼빈이다라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을 갖는 일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나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랬을 때 풍랑이 막 일어요, 바다에. 그것이 선원들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선원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요나의 은밀한 죄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요나의 은밀한 죄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것 때문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섭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늦기 전에 알려고 노력하는 일이 현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그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이 영적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섭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영의 생각을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이렇게 즐겨 듣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좋은 마음밭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영의 생각을 그렇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닥쳐올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숙고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 어려움 중에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때문에 그냥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죄를 지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거, 우리가 육의 생각에서 비롯된 그 유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혹은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수록 시험을 당하기 더 쉽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때 유혹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해서 유혹받기 아주 쉽잖아요. 근데 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 돈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이성에 대한 유혹을 받는 거예요. 명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결국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그 자신을 유혹하는 그 죄의 그 특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대신 겸손해질 수 있도록 그 죄가 주는 죄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돌아와야죠. 그 죄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안 되지 하고 돌아와야죠. 유혹을 이기는 일은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시험거리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로 허용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을 흔히 제가 테스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시험,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시험거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실한 사람도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교만의 위험을 피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세 번째로 권고해 주는 게 뭐냐면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채워야 영의 생각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채워야.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내가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얻는 유익들이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하늘에 대한 그 생각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줄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대한 생각은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늘 영광을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 것들에 대한 욕구가 약화되고 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하늘에 대한 생각에 의해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집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밝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자라나는 확신입니다. 믿는 자가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늘의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 대한 생각은 곤경과 핍박을 견디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소한 곤경들은 견디는데 그 사소한 곤경들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많아요. 그러나 극심한 핍박이나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닥쳤을 때는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만이 위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볍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은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의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이런 곤경과 핍박을 견디는 데 큰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실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평안한 얼굴로 생을 마감하세요.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얼굴로 이 땅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평안한 얼굴로 마지막을 보내실 수 있을까? 하늘에 대한 생각, 소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여러분들 잘 알지만 천사와 얼굴을 가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진 분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비참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돌에 맞기 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으로 위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이 스데반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곤경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 생각합시다.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 숙고하고 유혹과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채울 때 영의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영의 생각 또 영의 마음을 잘 개발하고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삶 속에서 영의 생각을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